그래서 오늘은 때마다 성령의 얼굴로 떠나야 하는 이 성령의 떠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게 하신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1절에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무엇이죠? 지난주일에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냐? 물었어요. 이 질문에 네라고 해도 안 되고 아니오라고도 해도 안 돼요. 네라고 하면은 듣기도 전에 다 잡아갈 거고, 아니오라고 하면은 거짓말 했잖아 할 거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구원 때문에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의 영이만 스데반은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1절서부터 50절까지 구속사적으로 구약을 꿰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이 말씀, 이 경고 하나 하려고 50절까지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으로 전했어요. 항상 내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꿰은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 위대한 설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우월하게 높인 설교고 가장 명설교에 속합니다. 이 위대한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길러 놓고 구속사적으로 요점 정리를 잘한 설교예요. 1300페이지가 넘는 기나긴 구약을 50절에 요약을 했는데 정말 구속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다는 성도가 있죠. 맞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본문도 늘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 얘기가 안 들리니까 내 환경이 부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로 변하면 다들 매너리즘에 빠지고 원망이 되니까 꼭 설교 탓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지 뭐 딴 얘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큐티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형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천사의 얼굴로 부형들이요라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높임말로 호칭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설명해야 되겠는데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누군가 교회와 담임 목사 비난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칭하고 이런 태도로 하시나요? 요즘 비난이 늘었어요. 예전에 없던 일이죠.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보이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같은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미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그들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들의 선민주의에 쐐기를 박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민족주의 심볼로 존경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 아브라함 자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디도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믿음의 몇 대선, 혈통 이런 걸 자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친척을 위해 그래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지금 세상에 취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학벌과 권력과 모든 것에 취해 있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던 안 받던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곳은 어디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니야 라는 어떤 그곳. 저기는 내가 갈 수가 없어. 그 대단한 스펙을 가졌는데 어떻게 전도해? 그곳에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보이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떠남 두 번째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에 주신 명령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첫째로 고향과 친척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집도 같이 떠나라고 해요. 떠남이 없이는 약속의 땅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으려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죠. 근데 이때 갈대아 우르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제가 대형 박물관 그 많은 가운데서 가서 이 우르를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떠나기 진짜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적용하면 알코올 중독자 부모에게서도 못 떠나고 완전주의자 부모에게서도 못 떠나는 게 우리예요. 돈이 많아도 의지하느라고 못 떠나고, 없어도 또 이제 무시하느라고 못 떠나고, 또 그래서 미워하느라고 다 못 떠나요. 부모가 들들 볶았으면 내가 자녀들을 들들 볶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엄마가 들들 볶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엄마가 옳은 거 아니었나, 엄마를 미워하면서 그대로 담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이 있는데 부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성도로 미국에 지금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는 이 집사 한 분이 묻기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최고가 돼야 한다, 잘해야 된다를 그냥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이 몸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들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같이 믿지만 부모와 소통이 잘 안 되면서도 자기도 부모처럼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를 왔어도 그것이 변하지 않아서 힘이 들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이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넣어주고 싶어서 거기서 공부했지만 우리들 교회 오고 싶어서, 아이들 때문에 오고 싶어서 귀국을 하고 싶다. 어찌 생각하시는가요? 예수 잘 믿는 부모와 같이 동력자가 돼서 걸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떠나야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잘못된 효도 때문에 부모도 죽고 나도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 집안에서 밤낮 혼자서 효도하면서 온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녀도 있죠. 그 효도의 개념이 엄마에게 떡 한 개 더 갖다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 것인데 그 질서를 잘 일으켜 가는 데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효도지, 둘째가 첫째보다 잘 산다고 돈 더 많이 갖다 주면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게 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모든 가족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누구 갖다 주면은 막 차별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향과 부모와 이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광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 이런 얘기가 들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훈련되는 데 있어서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질서라는 것을 주셨어요. 질서를 주신 것은 그거 아니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질서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자가 그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미물만도 못한 인간에게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마지막 질서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질서로밖에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랑 같지 않아서 나는 무시해 하는 그런 형제 부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타라의 아버지가 사랑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딸로 있을 때 어쨌든 그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길을 여셨다고 생각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영육의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친구 짱구 하는 것이 고향 친척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역 감정에서 아무도 이거 천국 갈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라고 해요. 그냥 그게 인생의 다예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러죠.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뭐 이거 지역 감정 그 누가 떠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게 그냥 좋아요. 그걸로 정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떠나지 못하는 고향 친척은 무엇인가요? 너무 좋아하는 식구, 너무 무시하는 식구 중에 무엇입니까? 너무 좋아하는 식구, 너무 무시하는 식구 중에 무엇입니까? 뭘 떠나지 못합니까? 성령의 떠남 세 번째는 아비가 죽음에 떠납니다. 아비가 죽음에 떠납니다. 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처음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부모를 못 떠나서 아버지하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에는 아버지가 같이 떠나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운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이름인 하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란에 있는 거를. 떠나자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이 전부 다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떠나준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동생까지 죽어서 슬퍼하다가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이렇게 목적지까지 어떻게 더 가자고 할까? 그래서 맨날 망설하다가 그만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예요.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아버지는요, 못 떠난 것이 동생 생각해서가 아니라 월신을 섬기고 있는 아주 우상장사, 우상숭배자예요. 결국 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진로를 방해하고 연기한 아버지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떠났어야 하는데 이 우상 장수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하고 같이 떠나줬는데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데라를 죽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내가 빨리 떠나면 아버지도 안 죽었을 텐데 내가 떠나지 못해 죽이는 아버지 데라가 누구입니까? 구속사로 안 보면 이 너무 이상한 내가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이거 잘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갔다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하다가 명령은 받았는데 택한 사람은요 늘 믿음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님 만난 게 그러면 언제냐? 이때냐? 애굽에서 기근당할 때냐?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냐? 아니면은 이삭을 바칠 때냐? 이스마엘이 떠났을 때냐?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난 건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 번 만남이 있는 거예요. 떠나면서 만남이 있는 거예요. 택한 사람의 특징은 맨날 뒤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에요. 떠나야 하는데, 잘 믿어야 하는데, 그러다 사건이 오면 미리 들은 말씀이 있어서 딱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떠나지 못해서
아버지가 죽었군. 아버지가 죽고 나면 딱 깨닫는 거예요. 예. 친척도 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고달프네. 롯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평생 떠남이 계속되는 겁니다. 25년 동안 떠남이 계속되다가 드디어 가장 아까운 이삭과의 떠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 이삭과의 떠남.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끼는 건 하나씩 하나씩 다 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내려놓는 것이 자식이죠. 근데 창세기에는 아비가 죽음에 떠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7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중요하고 신구약 성경을 꿰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옮기셨느니라 그랬지요. 내가 떠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구속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건을 주셔서 하나님이 반짝 들어 옮기셨어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구속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의 구속사를 읽었는데 이게 스데반의 구속사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인생인데 이런 환경이 오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인물이다 이거 줄창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왜 나는 순종 못할까 해도 그냥 문을 나서는 순간 그건 그러니까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떠나고 나는 또 난 거지 뭐. 우리 성품으로 떠나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위대하다고 하니까 우리 순종이 안 돼요. 그것은 위대한 율법으로 보는 성경이고 우리는 성경을 평범한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게 구속사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 경전, 유교 경전을 보면 너무 위대한 얘기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위대한 것은 잘못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고 딸과 아버지가 간음한 것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서 성경처럼 위대한 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의 얘기를 써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인들의 구속사를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맨날 하라, 해라, 왜 못하냐, 하라, 하지 말라, 말라, 하지 말라, 말라 하다가 구약 맨 마지막이 말랐기로 이제 끝난 것을 우리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구속사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속사로 읽을 사람이 구약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무나 희귀한 희소성 있는 모델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위대한 사람들의 얘기는 대리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나 우상처럼 정해놓고 박수치고 나는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막 높여줍니다. 우리들 교회는 웬만한 사람을 높이는 얘기 그런 거 절대로 안 하죠, 그죠? 사람이 다 별 인생이 없어요. 성철 스님 3000번 절하는 거 우리 그런 거 도저히 못 하잖아요. 그거는 위대한 사람의 역할로 놓고 그 다음에는 나는 내 맘대로 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맨날 헌금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저분은 위대하다고. 성경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위대하니까 나는 못 간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길러 놓고 도전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금 이제 헬라파 지도자들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을 다 겪은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면서도 모세와 아브라함을 지금 우상처럼 놓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스데반 집사, 평신도 집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세요. 아비가 죽음에 떠난 것, 옮겨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대단한 사건에서 우리들 교회로 옮겨졌는데 무엇 때문에 옮겨졌습니까? 네 번째는
떠났는데 떠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아니 그래서 옮겨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자식도 없이 떠났는데 약속만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잖아, 예수 믿었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하는 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와 세속사, 팔복과 기복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유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약속이 온전히 믿어지기 위해서는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서 종노릇도 해보고, 또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자손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떠나야지 약속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을 지금 이제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보내야지 그 후손이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이지, 후손이 내 마음대로 400년 되기 전에 399년째에 나오면 훈련이 안 되고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에서 고향 친척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네가 원하는 약속의 자손도 너와 마찬가지로 또 애굽으로 떠나서, 즉 옮겨져서 종살이 한 다음에 그들이 괴롭게 한 후에 내가 그 애굽을 심판한 후에 400년 후에 나와야 네 후손도 약속의 땅에 오는 것이지, 네 자손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하면, 자, 아브라함이 아들 부르짖고 떠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아들 달라고, 아들 달. 우리 다 그렇게 해서 교회 와요. 돈 없다고,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아들을 부르짖다가 그 약속의 자손을 바라는 마음으로 옮겨줘야 하는 거예요. 영적 자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줬는데 영적 자식 아니었잖아. 아들이 7을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영적 자식이 하나도 없어. 25년 만에 영적 자식 하나 겨우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 하다가 결국은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 없이 돈 하다가 돈이 결국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명에,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소망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이 잘난 아들 이스마엘에서 너무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 이 겉으로 볼품없지만 이삭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이삭만 만나니까, 영적 자식만 만나게 돼 있으니까요.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만 만나니까. 근데 우리가 자식들을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예수 믿었지만은 너만은 고생 안 하고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 1번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않고 학교 다니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타라 아버지가 그렇게 못되게 했어도 아이는 하버드와 케임브리지 박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수록 25년 동안 계속 떠남을 경험하니까, 야, 이게 육적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영적 성전이 절대로 지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대우르에서 이렇게 몇천 년 지나가지고 지금 이걸 가나안 땅으로 떠났는데, 우리 아이들도 400년은 고생을 해야 돼. 나보다는 적어도. 종노릇을 해봐야지. 종노릇을 해봐야지.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창세기를 인용해서 하는데, 왜 유대 대제사장들과 헬라파 지도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못 읽을까요? 한마디로 괴롭힘을 당해봐야지만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럴 거예요. 난 그런 약속 못 받았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진짜 약속을 못 받습니다. 약속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구속사적으로 오늘 이것을 뜻을 알고 읽었으면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 고난을 당해야 약속의 자손이 된다는 말이 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믿음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헌신하겠습니다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잘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기도를 할 때 우는지, 학교를 또 그다음에 떨어지지도 않고 붙었는데 그렇게 울고 헌신하겠다고 하고, 옛날에 어떤 분이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 보고 요셉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요셉 같대요. 자긴 별로 고난도 안 당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자기 고난이 합쳐져야 유다를 통한 예수님의 계보에 영적 축복을 얻으니까, 주님 그러면 저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그때 다 울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하면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또 거기 있는 애들이 다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아도 하나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눈물만 흘리고. 근데 아이들은 감동이 없지만 막 이런 기도를 해요. 그게 몸에 익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구속사적인 가치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되는 것만 있는 것 같더니 때가 되니까 고난이 쓰나미처럼 지금 왔는데, 이것이 그냥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게 다 말씀의 이루어짐으로 들려야 되고, 그리고 해 아래 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려놔야 될 육신의 전욕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설명하니까 이 고난도 다 말씀의 이루어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이 땅에서 잘된 것만이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하나도 안 주면서 계속 약속은 믿으라고 하고, 보이지도 않는 후손도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디 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얘기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딱 죽었잖아요. 아니면 스데반 하나님이 영원토록 장수 부귀 영광 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이 설교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게 이 땅에서 뭐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속사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면 이 땅에서 모든 것에 성령의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을 못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 못합니까? 나는 정말 세상을 감당 못하겠어. 난 좋은 게 너무 많고 부러운 게 너무 많고 시기심이 너무 많아서 이게 감당 못하는 거죠. 자, 5번째는 그러므로 영적 자녀 낳는 것이 떠남의 결론인 거예요.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보다 믿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이 순서가, 그러니까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이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지만은, 그리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도 여자를 얻어드리고 하갈을 얻어드리고 그두라를 얻어드리고, 좀 이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하니까 성경을 그냥 읽고 싶은 생각이 없어. 부적처럼만 생각하고 싶지, 내 이야기로 듣질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 낳고 야곱 낳고 12조상 낳으니까 우리는, 나는 형편없지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영적 자손을 낳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도 맨 처음에 어렵더니 아브라함에게도 영적 자녀 이삭을 25년 만에 주셨잖아요, 그죠? 처음 예수 믿으니까 자기가 아들을 계속 낳고 낳는데 그걸 자꾸 세상에서 떠나서 드디어 별 볼 일 없는 이삭을 25년 만에 주셨는데, 별 볼 일 없으니까 걔가 영적 자녀래잖아요. 근데 자꾸 이스마엘이래잖아요, 잘난 아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열심히 믿고 큐티했는데 애들이 잘 안 되면, 내가 큐티했는데 왜 이래요?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안 되는 거를 많이 겪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거, 이거를 보여주고 가는 그 역할을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우리는 너무나 잠깐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줬는데 저도 13년 만에요, 우리 남편 한 사람을 주셨어요. 겨우 이삭 낳았는데 이삭이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 남편도 할례를 받고, 남편 한 사람이 할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장로 아들이고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할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잖아요.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70명이 60만을 낳고 60만 200만이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믿는 백성이 되었지요. 최초가 너무 힘들지만은 최초의 아들 하나 낳으려고 떠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약속을 믿고 걸어가야 하고, 그러면서 이 고난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되고, 그런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너무나 계집종이고 형편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자식을 어느 날 마구마구 낳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못 낳는 사람은 2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낳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낳고 가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8절까지가 아브라함의 구속사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성경 전체의 맥락이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다 살을 붙인 게 신구약 66권인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쓰여졌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를 불러내고, 계속 이 순서를 한번 가서 다시 여러분 들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창세기의 구속사는 16절까지인데, 내가 구속사의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때마다 잘 떠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잘난 아들인 육적 이스마엘을 아직도 너무 사모합니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영적인 이삭을 사모합니까?